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인생의 행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지난주에는 뭐 행복을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말씀하세 보면 성령님이 임해야 된다 했습니다. 예, 성령을 받아야 된다 했습니다. 자,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을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자, 예수 십자가를 지시면 자, 세상은 예수님 다시 못 보지요. 예수님 성천하시니까. 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성천하시면 아버지 우편에 계신단 말입니다. 자, 다시 영으로 오시지만 자, 누가 오십니까?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있다. 이 말은 항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살아있고 예수님의 육체는 십자가를 지고 죽지만 영은 죽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살아있다. 자, 너희도 살아있겠다는 말은 너희도 항상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도 육은 죽지만 무엇은 죽지 않단 말입니까? 영은 죽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세상은 영이 죽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를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영이 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을 영원토록 본다는 말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제자들이 거의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으로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볼 때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지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예수님 늘 따라다니지만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예수님 따라다녔습니까? 바로 출세죠. 출세.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면 예수님 왕 되시면 그들은 한 자리 한다는 말입니다. 그 나라에서 한 자리 할 생각만 그 꿈만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의 꿈입니다.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하리라. 아유, 어떻게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왕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하는데. 절대 안 버립니다.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 버리고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보았을 때도 예수님 안 따랐습니다. 보고 못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입니까? 전해야 되는데 문 닫고 꽁꽁 숨어 있습니다. 왜요? 무서워서? 더 깊은 의미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성령님 오시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영이 다시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자, 성령님이 오시니까 영이 살아나니까 예수님을 알게 됐다면,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이 다 떠오르는 겁니다. 그동안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니까 박차고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강력한 바람 불고 나니까 베드로 제자들 무서워하는 것 하나도 없이 그 넓은 성전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3,000명이 5,000명이 돌아오고 감옥에 갇혀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죽인다고 협박해도 키 하나 안 죽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더욱 담대하게 천하 구원할 만한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이 없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복음을 어찌 안 전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씀을 들으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습니까? 어떻게 갑자기 한 자리 하는 꿈을 꾸다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는 사람으로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까? 왜요? 제자들에게 왜? 무슨 일이 났습니까?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자, 다시 19절 말씀 보면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항상 살아있고 너희도 항상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이 예수님을 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느낄 수밖에 없도록 알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강력한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강력한 성령님의 여러분들이 이런 푸시가 있다. 푸시. 여러분 가운데 가진 성령님이 느껴지십니까? 네, 느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느껴야 정상입니다. 느끼는 대로 나아갑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맛보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님이 주는 생각, 성령님이 주는 마음, 성령님이 주는 소원, 성령님이 주실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내 어떤 의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이런 비밀을.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고 봅니다. 귀로 들어오고 느낌으로 알아보고 교제함으로 봅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알리라. 압니다. 언제?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오시는 날. 자, 오순절 성령 강림. 자, 이 날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10절, 11절 말씀도 그런 말씀이 옵니다. 성령님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완전한 연합. 이것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도 완전한 연합과 교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늘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 아들은 도통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무슨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종종 설교도 그렇습니다. 저도 설교를 이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다 보면 보고 듣는 게 제 소리가 들리니까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 같고 또 말하는 제 목소리도 느껴지는데 설교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령이 와서 설교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도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성령에 임하시지 않으면요. 뭐 여러분들 은혜를 받든 안 받든 저는 설교 끝나고 내려가면 목욕실에서 혼자서 머리 쳐박고 막 괴로워합니다. 비밀인데. 이 누설에 순간 저도 모르고. 성령님이 없이 그렇게 메마른 설교하면 사실 마치 이 물 없는데 막 파는 거지 않습니까? 바닥에 억지로 짜내는 느낌,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전하는 사람도 말씀을 듣는 사람도 다 힘들죠, 결국은. 저도 제 입술로 설교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면 저도 은혜가 안 됩니다. 성령님이 저희 역사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막히고, 말씀이 어렵고, 말씀이 이상하고, 성령님이 사로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주일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꼭 저를 위해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제가 전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저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속에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적도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이 완전히 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겉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자, 성령 받으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경험적으로 압니다. 어떻게 아는가 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는 양심이 했단 말이라고 생각하지 뭐냐? 이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짓지 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틀렸다 생각. 여러분들이 이게 뭐 할 때 마음이 부담되고 힘들고 두렵다. 이런 모든 것들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여러분 양심을 콕콕 찌르는 분 성령님. 말씀이 들린다. 귀가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니까 성경 말씀이 들리네. 이제 교회를 한 다닌 세월이 있다 보니까 목사님 이제 경상도 사투리도 이제 잘 들리고 이제 뭐 말투도 이제는 잘 익숙하고 말씀이 잘 들리네. 아닙니다. 누가 듣게 하신다고요? 성령님.
자, 그럼 다시 한번 더 우리 인생의 행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돈이 많으면 좋은 직장에 좋은 배우자, 넓어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권세 인정받고 뭐 높임 받고 그걸 누리면 행복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성령님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살면요, 아무리 세상 것이 다 주어져도 나에게는 행복이 안 옵니다. 그렇게 안 살아보셔가지고 여러분들 상상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뭐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분 있죠. 남편이 엄청 사업을 잘해가지고 뭐 80평 아파트에서 높은 데서 사는데 자녀도 뭐 SK 뭐 서울연고대 다 다니고 남들에게 부러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불자였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전에 다니. 그 높은 빌딩에 혼자 있으면은 우울함이 그래 밀려야 돼, 우울증이. 그런데 그 우울증 속에서 계속 귀에 들리는 말이 뛰어내리면 행복해진다. 그냥 여기서 눈 감고 살짝 뛰어내리면 네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 말이 계속 들린대요. 남들은 다 부러워하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치유가 돼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셨는지. 이분과 함께 제가 전도하신 분을 만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엄청 많습니다. 왜? 본인이 성령님을 받아들이니까. 이전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인데 참된 행복을 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음성 주시고 나와 함께 행하시는 걸 느낄 때에 참 행복이 옵니다. 참 행복. 성령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이 들리면요, 내게 믿음, 확신, 담대함 생깁니다. 성령을 의지할 때에 그 세임 주시는 걸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정확하게 보고 고백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이것이 인생의 진정한 참된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누가 이 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21절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에서 이 복을 누리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 계명을 지킬 때 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되어서 내가 영혼을 섬기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나도 사랑하고 이런 삶이 참된 복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이고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보아서 아실 겁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 사랑받고 또 나중에 되면 배우자의 사랑을 받고 성도 간의 사랑을 받고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사랑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으면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어떻게 대합니까? 그냥 대충 대합니까? 하찮게 대합니까?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에게 나타내지요. 표현한단 말이에요. 사랑하면 사랑을 주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나타냅니다. 나는 사랑한다 말해놓고 1년 내도록 사랑하는 티를 안 내면 그 사랑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 잘못된 사랑이죠. 자, 지금 나타내신다는 말이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말이에요. 그 사랑이 말씀을 구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능력을 구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늘 확신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는요, 내가 구할 때나 안 구할 때나 필요할 때마다 나타내 주신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날 많은 성도가 있지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겠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부탁하신 복음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고 전가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요. 힘든 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
나도 그를 사랑한다. 그에게 내가 나타내겠다. 그 사랑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겠다. 나타내 보여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로 쉽게 사랑하지요. 하지만 진실의 사랑은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성경에 듣잖아요. 듣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삶에 나타납니까? 왜 안 나타날까요? 자, 이 말입니다. 왜 안 나타나냐?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예수님 주신 세 계명,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복. 자, 이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가롯인 유다가 말고 다른 유다. 자, 다른 유다. 자,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다데오입니다. 다데오. 이 사람 다데오. 야곱의 아들 유다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다는 우리처럼 철수, 순자 이렇게 흔한 이름이에요. 유다는 많습니다. 유다 묻는 겁니다. 예수님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나타내려 하십니까? 이 말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내면 좋지 않아요. 예수님 많이 나타낼수록 예수의 인기도 높아질 거고 사람들이 예수님 많이 알면 알수록 좋지 않아요. 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숫자에 너무 속습니다. 자, 교회도 많이 모이는 교회는 무조건 좋은 교회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모이는 교회는 무조건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오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면 무조건 행사 잘했다. 이건 세상 원리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누가 복음에 수종드는가를 보신다. 7월 13일 행사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에 차고 넘치는, 물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사람들 많이 오는데 교회 되게 수고했네. 그것은 우리가 보는 입장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누가 수고를 많이 했냐를 보시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수고도 하고 함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 다 이렇게 어떻게 하든 내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그런 복음에 수종드는 사람이 많았느냐 없었느냐로 하나님께서는 이 행사를 평가하시고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과는 누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전하고 섬기는 일은 우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로 평가받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평가받습니까? 평가자가 평가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복음에 수종드는 일입니다. 이 일에 더욱더 함께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에게 슈퍼맨과 같은 대단한 영웅으로 자기를 나타내는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단 비록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보신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세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 거처를 옮긴다. 자, 내 거처를 옮긴다.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옮긴다. 이 말씀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거처를 정하신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거하신다고요? 누구에게 나타내겠다는 말입니까? 네, 세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 지금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은, 자, 거처를 삼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거하겠다는, 그래서 누구에게 나타냈다는 말씀이냐면 세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거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나타나시는데 은혜와 복으로 성령의 가장 큰 역사이시 생명의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통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안타깝게도 반대가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이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새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서로 섬기라 해도, 아무리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뜻이고 소원이라고 말씀을 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무리 귀에 못 닥지 않도록 말씀을 하고 들어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누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볼 거 없습니다. 아유, 제가요, 이 말씀은 제가 순종하기 힘들어서 못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만 핑계를 다 대도 그 중심에 결국 뿌리는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덜 사랑하거나 부족하거나. 이때까지 주님 사랑하며 살았는지, 사랑하지 않고 살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라 했습니다. 새 계명은 예수님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는 성령님 거처를 정하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에게는 아버지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살고 싶죠. 저도 살고 싶습니다. 먼저는 성령님을 받아야 합니다. 나의 마음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사랑의 증거가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백날 사랑한다 말해도 사랑을 표현하거나 나타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짓이죠.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버지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는 그 사랑의 증거는 바로 새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이 복된 삶을 살아갈 때 먼저 내가 행복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보여집니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더욱더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된 은혜를 누리시고 나누시고 특별히 증거하시는 일, 이번 이 귀한 행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행사를 허락하셨는데 여러분들 귀한 분들이 이렇게 초청되어 옵니다. 여러분들 그냥 이 초청장을 전화시키면 하면 돼요. 설명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선물도 있고 또 사진도 찍어주고 또 오면 좋은 분들 또 공연도 함께 하고, 자, 이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위해서 좀 더 열심으로 여러분 아는 분들 또 혹시나 카톡을 통해서 보내실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이 초대장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잘하잖아요. 공유 전달 이런 거 하셔가지고 보내셔도 초청장처럼 됩니다. 요즘에는 요즘 결혼 청첩장도 요즘 어떻게 합니까? 카톡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셔서 많은 분들에게 이 자리로 초대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생명의 놀라운 은혜 역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